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왔다고 했고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아서고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일로 예수님을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애들이나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나오는 것,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의 길에 걸림돌 내지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방해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들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지만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서고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불렀다고 나옵니다. 부르셨대요. 우리도 지금 부르심을 받고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호통에 멈칫하고 있는 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몇 살 정도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15절에는 어린 아기라고 돼 있고 16절에는 어린 아이라고 돼 있는데 걸어올 만한 아이들인지 아니면 부모 품에 안겨서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만약 걸어올 만한 아이들이라면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직접 부르면서 얘들아 이리 와 하셨을 테고 갓난아기라면 아이들을 불렀다고 돼 있지만 그 부모를 불렀겠죠. 그죠? 그리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자, 핸드아웃은 제가 빠뜨렸는데요.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그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완전히 품에 안으셨는지 아니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몸을 낮추셔서 이렇게 어깨를 딱 감싸 안으셨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머릿속에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오라고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교훈하십니다. 다시 16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가 누구예요? 어린 아이들. 여러분 제자들의 태도는 한마디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을 하면 애들은 가라예요. 그죠? 애들은 가. 니네가 올 곳이 아니야. 귀찮게 방해하지 말고 가. 예수님은 반대. 애들이 오는 거 막지 마. 제자들처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모든 게 허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나이에 맞게 수준에 맞게 해야 되니까 어른의 책임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금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을 안 주거나 아니면 하려고 하더라도
금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금지 목록에, 제한 목록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에게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이어서 주님께서 더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는 게 어떤 걸까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게 뭐겠어요? 저는 이걸 너무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나 사용할 때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돼. 듣거나 사용할 때 여러분 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그런 의미로 거의 말씀하셨을 거예요. 즉, 겸손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순한 의도나 복잡한 계산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믿는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죠, 자연스럽게. 네, 그 뜻 맞습니다. 성경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볼게요.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 해설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이 오늘 본문 17절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어린아이 같이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고,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어린아이와 같다.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것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뜻은 여기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거예요. 와, 지금 우리 아이들 예배드린 태도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와.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잠깐 멈칫한 이유는 우리 규빈이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게 저를 바라봐서 제가 감격해서 그런 겁니다. 자, 어린아이 같은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나 어른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떼쓰기도 하고 말 안 듣고 고집 피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으면 까불고 말도 안 듣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무서워하면서 울고 찾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빠 엄마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빠 엄마가 의지하고 순종할 대상으로 분명히 있는 것이죠, 위에. 사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순종할 왕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과 교리를 쌓아 올려도 사실 거의 유익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건물에 기초가 놓여져 있지 않은데, 맨 밑에가 튼튼하게 놓여져 있지 않은데 그 위에 뭘 쌓아봐요. 쌓기도 어려울 뿐더러 무너지죠. 위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만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려고요. 자,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테고요. 자, 어린아이 가치와 비슷한 표현이 들어간 또 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도 오늘 같이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하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다. 구원 얘기하면서 지금 갓난아기들을 가져왔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도 구원 얘기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똑같이 구원 얘기를 어린아이 또는 갓난아기와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데 오늘 본문은 또는 마태복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의지하고 받는 것을 얘기했다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을 열심히 찾고 먹듯이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해라. 사모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 많은 어른들도요. 저도 그래요. 뭔가 우리 아이들 주려고 이렇게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아이들 태도가 별로다. 그러면 서운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제가 막 정성껏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즐겁게 좋아하면서 받지 않고 이게 뭐야? 그러면 서운해요. 어쩔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까? 아이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그냥 우리도 웃음꽃이 만발하죠. 오늘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을 좋아하세요? 아이들이 선물 받을 때처럼, 최고의 선물 받을 때처럼 와! 좋아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받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지 억지로 못마땅해 하면서 받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죠? 여러분 어떤 신자가 복된 신자겠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많은 성경 지식과 신앙 경험이 쌓였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반응할 때 얼마나 복됩니까? 그게 아니고 웬만한 건 이제 다 알아서 웬만하면 잘 안 들어오고 웬만하면 그냥 감동이 안 되는 상태는 본인 스스로가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안타까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를 너무 또 이렇게 좋게만 보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또 실제로 어린아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약간 반대되는 방식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구절이 또 여럿 있어요. 핸드아웃에 에베소서 4장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아이를 가져온 거예요? 어린아이의 미숙함, 분별력 없음, 지혜가 모자람, 잘 모름, 그래서 쉽게 속고 그런 부분을 가져와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분별력 없이 여기에 혹하고 저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래서야 되겠는가? 이 시대 분위기에 이단들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서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 장성한 자가 되라.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죠. 그런 다음에 현장에서는 없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장성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죠?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유치한 생각, 유치한 언행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장성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분별력 없음, 하나님 모를 때 형성된 습관들, 이런 걸 하나하나 버려가야 돼요. 그러면서 분별력 있는 신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분별력을 갖추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많은 지식을 습득한 뒤에 더 점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겸손하게, 더 하나님 의지해. 시간 지날수록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분별과 순전함이 같이 가야 돼.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이 이 점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전을 주죠.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정말 그러한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맞나? 하나님 뜻인가 해서 뭘 봐요? 성경을 유심히 보고 살핍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말 성경대로 맞는 걸 확인한 뒤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잘 믿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인된 뒤에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린아이처럼 한쪽 발은 세상에 딱 걸쳐두고 이 말씀이 맞긴 한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인한 뒤에는 두 발을 다 담그는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품에 안기는 거예요. 자, 좀 구체적인 적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본문부터 시작해서, 즉 마태복음 18장 9절부터 시작해서 19장 10절까지가 큰 단락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지금 단락이 있는데요. 이 전체가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한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머지 단락들하고 다 연결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금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 큰 단락 18장 9절부터 19장 10절에 있는 모든 단락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세리가 말하자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이. 반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뭐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세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맹인도 마찬가지. 맹인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이 불쌍히 여기소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자, 자기 이름을 부르시자, 여러분 핸드아웃 보세요. 19장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 그랬더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자,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자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신앙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두 번째 적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단락을 하는 동안에 적용점을 항상 두 개로 하겠다고 했어요. 뭐죠? 하나는 올바른 구원관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듣고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다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각각의 문맥들이 있으니까 그 문맥 속에서 실천적인 적용도 살펴보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불쌍히 여기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게 올바른 구원관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천적인 적용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자, 오늘은 똑같은 구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적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믿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쯤 전에 선교 한국에 갔었어요. 그때 제가 선교사가 되려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메인 강사로 오신 분이 콜롬비아 대학의 조지 머레이 박사라는 분이셨는데요. 정말 말씀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첫 시간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7살 때 라디오에서 분명한 복음을 들었대요. 라디오 그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부활에 대해, 그리고 그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주셨고, 자기는 7살 때 라디오에서 그걸 듣고 거듭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거듭나서 그 이후로 5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아주 감동이 됐어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하나는 7살 때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모습과 그 이후의 삶을 5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봐요, 얼마나 잘 듣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또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를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과 이해의 깊이나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어려운 내용 말고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복음, 아이들도 듣고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면에 어른들도, 박사 이런 똑똑한 사람들도요, 성령님께서 감화하지 않으시면 성경에 명백하게 얘기하는 것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 쉽고 분명하게, 또 할 수 있다면 재미있게 가르쳐야 돼요. 가정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위에 두 아이, 동규와 예원이가 좀 어릴 때, 지금 요만할 때요, 우리 유빈이, 하윤이만 할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기억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가 정말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쉬운 말로 이제 성경을 쭉 전하면서 제가 감동이 된 적이 정말 많습니다. 울컥한 적도 여러 번 있고, 그 중에 몇몇 내용들이 그 주에 이제 교회 금요 기도의 설교나 주일 설교로 이어진 적도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전하다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전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는 좀 자유로우니까 어쩌다 한번 질문이 터지면 연속으로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그 중에는요, 어린 아이들인데도 정말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들이 적잖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요. 물론 종종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는 엉뚱한 질문들도 있죠. 그래도 제가 진지하게 받아주고 아이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 위에 두 녀석이 요즘에 좀 커가지고 요즘에 가정 예배 드리다가, 막내가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지우고. 가끔 기본적인,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거나 좀 유치한 질문을 하면 뭘 그것도 모르냐는 둥 얼마나 무시하고 핍박을 하는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꾸짖는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적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꾸짖었다고 했고, 제가 앞에서 그 이유를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당시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즉, 아이들을 무시하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때보다 훨씬 아이들을 더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에는요, 아이들을 무시했어요, 많이. 아이들이 인구조사 때 빠지죠. 전쟁과 경제활동에서 한 사람 몫을 못하니까. 오히려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많은 돌봄, 시간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실용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어린 아이들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부담되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을 말씀하실 때 종종 너와 내 자손이 구원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집은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함께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자들이 언약 백성을 낳고 기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언약을 계승해 나갈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가정과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타향살이를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었던 시대인데 그때에도 그랬어요. 그때에도 열심히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하는 이 요리문답이 나온 중요한 배경,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이 나온 거예요. 원래 초기의 요리 문답은 1차 대상이 어린 아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가치관과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자기 삶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또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현실만 생각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 분위기를 거슬러야 됩니다. 그 분위기를 거슬러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언약 백성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을 낳고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고 기도하시며 축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교훈을 이런 데까지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그냥 옆집에도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이 정도 수준으로 적용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자들로 이해하고, 그래서 창조 때부터 주신 명령을 현재 교회, 우리 가정에 적용해서 아이들을 낳고 말씀대로 양육해야 돼요. 교회는 아이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잘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부르셔서 하신 일, 자, 마가복음에 다시 한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것을 이제 누가 해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리고 교회 어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을 자주 격려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서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거거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그리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우리가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아이와 천국인데요. 어린아이를 천국과 연결해서 생각할 세 가지, 간단하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도 역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걸 구하면서 말씀을, 성경을, 바른 교리를 부지런히 쉽게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 겸손히 사모함으로 듣고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들어가고 맛본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삭개오가 나오듯이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셨으니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들도 당연히 우리의 왕을 본받아서 어린아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양육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이전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분별력이 있어졌을 때 더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즐겁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자주 축복해 주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훈계하고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